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18장까지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에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말씀이 2장부터 시작되어서 3장 4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4장 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예배에 대한 거죠. 근데 그렇게 4장 5장이 나오고 5장부터 시작해서 6장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는 그 인일 때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이 6장, 7장, 8장까지 첫째, 7째 인이 띄어지고, 8장부터는 7째 인이 띄어질 때 첫 번째 나팔, 7나팔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나팔이 열리고,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13장까지 가면은 이런 나팔이 끝나고, 그리고 14장, 15장은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천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부터는 나팔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세 나팔 끊어집니다. 이게 오늘 18장까지 이제 나팔에 가는 재앙이 완전히 끝나고,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장,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우리 첫째 하늘, 그죠? 그 다음에 옛 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요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과연 이 19장부터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숫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천년설로 볼 거냐, 후천년설로 볼 거냐, 무천년설로 볼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고, 또 신학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보다는 성경이 그냥 말씀해 주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깨달음이 생기고 해석이 생기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땅 육신을 몸으로 갖고 살고 있다 보니까 100% 정확한 해석은 다 하지 못합니다. 좀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괜찮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을 그것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사람이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사야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면서, 또 그 다음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성의 감동으로 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 18장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완전한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여러분 맷돌의 강함과 어떻게 맷돌이 주는 어떤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런 비유적인 말들을 써가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 가는가를 사실은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맷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맷돌 저도 시골에 있을 때는 콩을 많이 거기에 갈아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 번 갈고 두 번 갈므로 해서 요즘에 뭐 믹서기가 나와서 맷돌 같은 거 안 쓰지만 그러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었던 유익 그리고 풍요로움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삶의 평안함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들어서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 가치도 사용 가치도 실용 가치도 사실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됐어요. 비유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요한 1서 우리 좀 앞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이 안목의 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언제든가는 다 끝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17절에 가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피조물들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죄로 물들었고 죄로 물들은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계산서를 받게 돼 있죠. 마지막에는 다 결과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공관복음까지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수많은 품꾼,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일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에 대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부터 하나님의 부름 받는 날까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짧은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일이겠죠. 그 복음의 일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하나님께 다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넌 어떻게 했니? 넌 어떻게 했니?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또 종에 대한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종이냐 미련한 종이냐 지혜로운 종이냐 아니면 역시 욕심에 가득 찬 무익한 종인가 알게 됐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갔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올 건가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잘 감당하고 해서 뭐 좋은 일을 하고 잘 감당한다고 해서 뭐 잘 되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종은 주의 뜻을 알아서 그것이 힘든 일이든 때로는 쉬운 일이든 때로는 내가 좀 트레이닝 받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종 아니겠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심성의껏 다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일꾼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끝난 그런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가지고 그동안 사람들을 유혹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제 본문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미혹하고 이 세상에 사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던 것들이죠. 22절, 23절. 여러분 이거 다 비유죠. 검은 것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통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그들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음악,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던 모든 음악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적인 음악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즐거움을 줬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평강의 즐거움이 주관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안에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걸 만들고 또 만든 걸 통해서 자기의 삶에 유익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만족을 받는 이런 것들도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호화로운 것들, 좋은 옷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거는 더 이상 입을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부활의 형체가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 같이 우리가 부활의 형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음 받은 새 마포옷을 우리는 입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마포옷을 입을 겁니다. 그 새 마포옷의 진가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그 새 마포옷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새 마포옷의 진가 중에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7장에 봤던, 요한계시록 7장에 봤던 어린 양의 피에 그 흰옷을 입은 자, 그죠? 입은 자들이 쭉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24장로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말하기를 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은 바 된 흰옷을 입고 오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세마포거든. 그러니까 세마포옷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가리워주고 씻어주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6편에도 그의 허물과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가리움 받는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23절에 들읍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등불은 사실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등불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비춰주는 빛도 주님의 빛이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내 마음을 유혹하고 호황찬란하게 비추는 빛들이 필요 없어요. 왜요? 무지개 아름다움이 주님이시니까. 큰 약속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불빛이, 세상의 어떤 그 유혹된 빛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건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이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일생 평생을 수고하면서 얻은 분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사랑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최고의 기쁨이고. 그러나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아. 왜? 우리의 신랑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즐거움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장에 들어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 등장합니다. 19장부터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자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준비한 것 같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준비한 것, 또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준비한 것, 그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왜?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바다에 다 던져버렸듯이 그의 모든 유혹과 아름다움이 다 비참하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
또 너희 상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상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가진 자들이고 사치하는 자들이겠죠.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이런 복술이니까 결국 맨정신으로 사람을 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치에 눈이 멀고 때로는 내 평안함에, 내 즐거움에, 내가 좀 힘들지 않게 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거기에 적용되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을 자꾸 편안하게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돌짝밭길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헤쳐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알 수 있죠.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앗의 비유를, 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길 필요성이 있어요. 내 믿음의 신앙을, 내 믿음의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왜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믿음의 씨앗이 생기는 듯 하다가 왜 무너져 내릴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가시덤불에서 난 씨는 자라다 끝나잖아. 그러므로 그들의 복술입니다. 그들이 미혹해하는 복술. 그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또 끝나지 말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교훈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성령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아서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 그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세상 만국 안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 여러분, 이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안에 가득 찼어. 그러니 피의 보복을 결국은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6장 첫째 인을 띌 때 여러분 다섯째 인 띄죠. 6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죽임 당한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아래에서 여러분 아우성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라, 그 수가 차이까지 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의 죽임당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승화되는 시간. 여러분,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믿음을 갖고 갈 뿐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있어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삶들을 잘 분별해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다 침몰하고 마지막 심판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발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